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내 식대로 믿으면 불행해집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날의 주인공은 사사 입다였습니다.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워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제가 돌아올 때에 저의 집에서 제일 먼저 저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성가를 부르며 집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대문을 열고 그를 맞이한 사람은 누구였죠? 그의 사랑하는 딸, 그것도 무남 동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유일하게 있는 자식이 그 딸 하나인데 얼마나 이뻤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딸도 평소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것이 너무나도 그 딸에게도 깊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온다는 말에 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그가 문을 열고 나가서 아버지를 맞이했던 거죠. 근데 입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을 돌이킬 수 없노라 하고 그 소원을 지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사랑하는 딸을 희생 제물로 드려 그 딸을 잃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했죠? 그도 슬퍼하고 온 백성들도 애곡하였더라 하는 말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또 입다가 그 소원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신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말씀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의 소원과 그의 제사가 단지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는 불행으로 끝났을 뿐이다 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배운 교훈은 무엇이었죠? 내 식대로 믿으면 불행해진다 하는 거였죠. 내 식대로 믿으면 불행해진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내 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자신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자, 오늘 입다가 어찌되었든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 딸을 희생 제물로 바치기까지 해가면서 그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가정을 희생해 가면서 자기 민족을 구했으면, 그러면 자기 형제나 자기 지파나 자기 동족으로부터는 어떤 대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칭찬이나 칭송을 듣지는 못할 망정, 존경을 받지는 못할 망정, 높임을 받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수고했다, 이 한마디 정도는 들을 수 있잖아요. 인정은 받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인정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되면? 근데 어디든지 꼭 못된 사람 하나씩 있거든요. 어디를 가든 못된 사람 하나는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제일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거든요. 땅도 제일 넓고
인구수도 제일 많고. 근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가지고 사사 입다에게 시비를 합니다. 자, 그가 뭐라고 시비하는가? 사사기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아멘. 입다가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게 되었으면 우리를 불러야지. 우리가 함께 갔어야지. 어찌하여 우리를 너가 부르지 아니하고 소외시켰냐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입다가 왜 혼자 그렇게 희생을 했을까? 왜 혼자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전쟁은 당연히 다 도와달라고 해서 함께 싸웠어야지 왜 입다는 혼자 싸웠을까? 그리고 그 고생은 혼자 다 하고 왜 욕은 먹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입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2절, 3절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안 부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요? 싸웠다는 거요. 너희가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래, 한번 맞짱 떠보자. 누가 한 번 더 힘이 센가 해보자.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여러분,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봤잖아요. 그죠? 예, 사사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에브라임 지파가 큰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패배합니다. 그만큼 사사 입다가 용맹하고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용사 중에 용사였어요. 입다를 당해내지 못했어요. 입다가 자기 길라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판 승부를 했는데 결과는 입다의 대승으로 끝났어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전쟁이 끝나면 패잔병들이 남잖아요. 도망가는 군인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바로 이 입다가 있는 길라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고 그들이 패배한 나머지 다시 자기 집으로 도망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고자 하는데 그 요단강 나루턱을 이 입다의 군사들이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루턱은 말 그대로 나룻배가 오고 가는 곳이죠. 예, 나룻배를 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루턱을 통해서만 강을 건널 수 있으니까 그 도망가는 무리들이 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요단강 나루턱으로 몰려들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형제 지파니까요. 같은 동족일 뿐만 아니라 형제 지파거든요. 지금 이 입다는요, 므낫세 지파예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듯이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고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친형제입니다. 친형제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서로 이복 형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유일하게 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요, 형제 지파예요. 형제 지파. 친형제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지내야 돼. 근데 여러분 말 그대로 친형제
집안인 식구들이니까 생긴 게 똑같잖아요. 생긴 게 똑같은데 서로 사는 지역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그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 그 지역에 어떤 그 고유한 방언이 있잖아요. 방언이. 그죠? 예.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충청도 방언.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저분은 경상도 사람이구나. 저분은 전라도 분이구나. 아, 이분은 충청도 사람이네. 이렇게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루터에서 너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그러면 살기 위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No, 아니다. 나 에브라임 사람 아니다. 그러면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해봐라. 이 십볼렛은 그냥 흐르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흘러가는 물이니까 아마 그걸 빗대어서 한번 십볼렛이라 발음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발음하는데 10과 10이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발음의 차이, 그 방언, 뉘앙스 이걸 가지고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들이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음이 자기들이 쓰는 발음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형제 지파를. 그래서 전부 몇 명이나 죽였다고요?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려 죽인 자가 42,000명이에요. 적은 수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42,000명을 죽였다. 아,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어도 5천만 명 중에 42,000명이 죽었다. 여러분 이번에 제주항공 그 참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 때문에도 179명이 그때 희생을 당했는데 179명이 희생당한 걸 가지고도 온 국민이 마음 아파했는데 42,000이면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근데 이 당시에 42,000이면 그냥 에브라임 사람을 다 그냥 학살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학살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물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좀 못된 데가 있어요. 예. 그 왜 시비를 하느냐고. 예?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적어도 축하는 못 해줄 망정 그래도 인정은 해줘야지. 마음에 안 들어도 공로는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그렇게 너한테 시비 걸고 싸우자고 하면 그냥 죽여버려라. 네 성질대로 해버려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의하고 또 경계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식대로 예수 믿는 걸 경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내 식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냥 내 성질이 아니니까 나는 너 같은 인간 두고 볼 수 없으니까 그냥 죽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입다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자기식대로 자기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딸을 잃어버리고 불행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자기 인생도 망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자기식대로 믿으면 자기도 구원 못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지금 정말로 회개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죠. 예수를 잘 믿는 게 뭘까요? 그게 내 식대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입다가 이렇게 성질대로 에브라임 지파를 다 죽이니까 여러분 그가 몇 년 동안 사사로 그가 통치했느냐. 자, 7절을 보세요. 7절. 예, 7절 다 같이 입다가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그가 사사로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요? 6년. 왜 6년밖에 못했을까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한 번 사사가 되면요. 언제까지 사사가 되느냐? 죽을 때까지 사사인 거예요. 종신제예요. 이 사사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가 나이가 들어서 세월이 흘러 늙어서 자연사한 거예요? 노년에 그가 사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가 사사가 되어 전쟁에서 여러분 그 용맹함을 떨치고 그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 딸은 여러분 시집도 안 간 딸이었어요. 어린 딸이었다고요. 어린 딸.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가 나이 많이 먹었어도 50대에 50대에 근데 그가 6년 만에 죽음을 당했어요. 6년 만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버리셨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사가 돼서 암몬하고 싸우고 에브라임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죽은 거예요. 한 게 없어요. 전쟁 2번 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8절 19절은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제가 18절 여러분이 19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어떻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 안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겠죠. 나하고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내가 이뻐하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겠죠. 이 모든 사람 안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상종하기도 싫은 사람, 내가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사람, 심지어는 나의 원수된 자도 포함되겠죠. 근데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니까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할 수 있거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크게 마음을 썼어요. 왜? 3번만 참아도 살인은 면한다고 하잖아요. 3번 참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몇 번까지? 아니, 그러지 말고 이왕 마음 쓰는 거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할 수 있는 한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 예물은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어떻게 하고 화목하고 그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우리가 먼저 화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부부간에도 예배 드리기 전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 한번 한바탕 하고 나오면 그날은 예배는 그냥 물 건너가는 거예요.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에 증오심이 있으면 그러면 은혜 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릇을 엎어놓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화목케 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그 에브라임 사람처럼 그렇게 못되게 굴면 그거 어떡하냐? 뭐 나는 사사 입다가 심정이 이해가 된다. 뭐 누구든지 현실이 되고 한번 당해보면 그럼 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 사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눈 적이 있죠? 기드온. 기드온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300명의 용사. 300명의 용사로 14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죠? 이건 말 그대로 기적이죠. 자, 근데 그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14만 5천의 미디안을 물리치고 미디안의 그 학대로부터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구원했을 때 그때도 똑같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시비를 해요. 자, 우리가 확인합니다. 8장, 사사기 8장 1절입니다. 사사기 8장 1절.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똑같이 말하죠. 원래 못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그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목숨을 걸고 14만 5천이나 되는 그 적군을 물리쳤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 싸우러 갈 때 나를 불렀어야지. 처음부터 같이 갔어야지. 그리고 마치 기드온이 혼자 공로를 세우려고 자기들을 안 부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에브라임 사람들 말만 들으면 정말 안 부른 줄 알겠죠? 그 300명의 용사 가운데 에브라임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성경 얘기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사 입다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 불렀는데도 안 왔잖아요. 불렀는데도 도와달라는데도 안 도와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뒷북치는 얘기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라니까, 이 에브라임이. 그러니까 이놈들 한번 맛 좀 봐라 그러고 어떻게 한 거예요? 사사 입다는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그럼 기드온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드온 궁금하시죠? 자, 2절은 제가, 3절은 여러분이. 8장 2절 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드온은요, 시비를 거는 그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지 않아요. 지금 첫째, 야, 나도 사사 입다는 일단은 그럼 누가 옳은지 한번 얘기해 볼까 그러고 따졌잖아. 야, 너희들 내가 안 부른 거 아니잖아. 불렀잖아. 안 왔잖아. 도와달라고 했는데 너희들 안 도와줬잖아. 내가 오히려 목숨 걸고 너희들 구해준 거 아니야. 너 같은 것들은 죽어야 돼. 그리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시비를 따지지 않아요.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않아요. 원래 우리가 언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죠? 부부싸움 할 때 왜 싸움하죠? 누가 옳으니 그르니 해서 시시비비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한 일이 당신들의 행한 일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포도는 뭐예요? 좋지 않은 포도. 가장 좋지 않은 포도라 할지라도 우리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만물 포도는 첫 열매를 말하는 거죠. 이 아비에셀은 자기 집안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돈이 아비에셀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돈도 므낫세 지파인데 자기 집안에서 아무리 뛰어난 말 그대로 1등이라 할지라도 당신들 지파의 꼴등보다 못하지 않냐. 그러면서 당신들이 한 일에 우리가 한 일은 비교도 할 수 없다. 당신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미디안이 도망갈 때 에브라임이 쫓아가 가지고 그 도망가는 그 미디안 방백 둘을 죽인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당신들이 한 거다. 그리고 인정해 주니까 여러분 3절 하반절에 그들이 시비했다가 노여움이 어떻게 됐다? 풀렸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인정해 주니까 내가 가서 시비를 붙었는데 나를 인정해 주니까 아이고 내가 나보다 당신이 낫지. 내가 한 일보다 당신이 더 많은 일을 했지. 응?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으면 보통 후임자는 전임자보다 내가 더 낫다, 더 훌륭하다, 더 많은 일을 했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비교할 때 내가 더 우월한 자리에 앉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 나보다 오히려 당신들이 더 낫지 않냐. 당신들이 더 훌륭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당신들이 한 일에 내가 비교가 되겠냐. 그러니까 노여움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을 몇 년 동안 쓰셨느냐. 사사기 8장 28절 마저 읽고 그리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자, 미디안이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미디안도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몇 년 동안 그 후로 40년 동안 사사로 통치를 해요. 입다는 몇 년? 6년. 전쟁 2번 하고 그는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면 기드온은 40년 동안 사사로 통치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통치하는 날 동안 어땠다? 온 나라가 평안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목적도 그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가 원수였던 사울을 직접 어떻게 해요? 원수를 갚았어요? 아니잖아요.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중에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 사울 밑에서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 그리고 다윗을 여러분 공격했던 그 백성들 그 적대적이었던 그 백성들까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 품어요. 다윗은 다 품습니다.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이제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가 통일 왕국을 이루고 다윗의 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에 쏙 들었던지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식대로 내 성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기도하겠습니다.